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예. 세상 말 중에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 말이 있지요. 소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변할 기대를 하거나 이렇게 고쳐서 그 사람의 태도를 바꿀 기대를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갑자기 남편이 생각나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재를 키울 때, 저 회사에 사람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잘 뽑는 것이다. 애초에 처음 잘 뽑는 것이다. 잘못 뽑아놓고 이렇게 성과 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들이는, 이 재교육하는 데 들이는 에너지보다 처음 직원을 뽑을 때, 사원을 뽑을 때 골라서 좋은 사람 뽑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뜻이지요. 사실 이 선별하는 것, 사람을 가려서 뽑는 것, 이 선별하다라는 이 선별 자체는 그 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에는 선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선별이 차별로 변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효율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도구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자르고 다른 사람을 쉽게 도구처럼 갈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시지요.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믿는 신앙인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 먼저 이 말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들어왔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토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성화시켜 가시는 공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요거 안 되겠는데, 못 쓰겠는데 하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고쳐 가신다. 그래서 인생이 공사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특별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꼭 해야 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옆에 사람 불편하게 하지요. 특별히 이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불편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공사하셔서 더욱 주님 닮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런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안식일에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까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붙었던 그 안식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뜻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지요. 마른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원어 뜻을 보면 마비가 된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람의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필이면 오른손이 불구인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그 계명 테두리에 일종의 울타리 같은 것을 세웁니다. 39가지나 되는 그 금지 조항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어기지 않으면 안전하게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런 예외 조항을 두는데 그것이 바로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살려내는 일, 건져내는 일, 혹은 안식일에 하필이면 출산을 하게 되는 여인을 돕는 일, 그런 출산의 일은 안식일에 해도 무방하다라고 그들이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것을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을 바로 눈앞에서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들도 너희가 안식일에 꺼내주는데 이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 말해 무엇하겠느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그 예수님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치유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들끼리 나가서 수군수군 했을 겁니다. 저 손 마른 거 그거 당장 안 고쳐줘도 죽는 거 아니잖아. 내일 고쳐줘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범한 사람이야. 그러니 예수님은 죽어 마땅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생각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제6계명을 2번이나 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2번일까요? 첫 번째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 그 사람 면전에다 대고 예수님, 안식일에 손을 고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가장 아픈 상처와 수치를 시험용지로 사용해 버렸죠.
그 순간 오른손 마른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오른손 마른 자의 인격을 짓밟음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무고한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는 살인죄를,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두 번째 또 저지른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10계명의 4계명을 금과 옥조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4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위선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3계명조차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도용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주 못된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 언행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말다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동이 틀렸다라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불쌍한 영혼, 오른손이 마른 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 한 손 마른 자는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면전에 두고 자신의 아픔이자 수치였던 그 마비된 오른손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용지로 써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저 그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고쳐졌다 정도가 아니라 건강해졌다, 온전해졌다, 마비됐던 손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손 마디마디 끝마다 생기가 돌고 힘이 솟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순간 바리새인들이 그 오른손 마른 자의 심령에 던져놨던 그 비난의 어두움이, 수치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빛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그 수치가 이제는 다 지워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고 내가 이제 고침받았다, 그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소중한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오른손 마른 자가 회복된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리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나십니다.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꾸짖거나 그들과 소리 높여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당시 1세기경의 랍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오죽이나 유별났으면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중에 낳은 동생들이 있지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은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셔야지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아니, 유대 땅에 있는 형님 제자들한테도 형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 말씀을 좀 보여주셔야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아니,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이런 시통구석에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아버지가 하는 목수일 물려받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랍비의 일, 이런 일 할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사람이 뭐로 가도 서울로 올라가랬더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갈릴리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하시고 다투시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는 이런 모습은 바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오늘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 42장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여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 있지요. 우리는 이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진리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가르치심,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것이지요. 결코 귀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귀신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귀신의 능력은 그 겉은 달콤해 보입니다.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만 같이 여겨집니다.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빌고 비나이다 하면 들어줄 것만 같은 것이 귀신의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그 결론은 억압이고 속임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순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그냥 억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케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교회는, 성도는 세상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이시지요. 그리고 인격적이시며 겸손한 영이시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예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진리, 둘째는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되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루십니다. 오늘 18절 본문 끝부분을 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심판이란 단어가 20절에도 또 나오는데 하반절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은 이어서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 심판이란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분이 오셔서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며
정의를 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태는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마태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번역을 좀 실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품고 있는 뜻은 심판과 구원이란 뜻도 같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책 전체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이사야의 내용은 하나님께 불의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상 숭배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지팡이로 사용한 열강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 이방 나라들의 죄악도 간과하지 않고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 구원은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 인자, 그분이 이룰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즉 마태가 이사야 42장 1절 4절에서 나온 그 정의를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시적절한 번역인 것이지요.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의 정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지옥으로 던지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어떤 그런 심판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거두신 심판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시에 모든 세상을 향한 용서의,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 다말, 라합, 룻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께 경배한 자들은 이방 나라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사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며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시기도 하지요. 혹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지대하신 지상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이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게까지 이를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차별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 그 어떤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은, 그 섬김은 지역과 성별과 나이와 학벌, 인종, 그 어떤 차별 없이 모든 이웃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정의의 심판과 구원은 겸손과 인내와 자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다, 들레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스럽게 하다가 들레다입니다. 근데 이 19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의 인내와 자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앞에 두고 그들과 목소리 높여서 논쟁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 앞에 불쌍한 영혼, 오른손 마른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 또한 이것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정의와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도 예수님이 그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인내와 자비를 통하여, 겸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세상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섬길 때, 인내할 때, 악을 선으로 되갚고 자비를 베풀 때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심판과 구원은 결코 자기 주장과 다툼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로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이 민족 가운데 정의의 그 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흐르게 하고, 우리 로뎀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 얻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원한다면 겸손과 인내와 자비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눈길이 가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지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참 시적인 표현이지요. 부끄러운 고백하자면 이제 보통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주보를 화요일 날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성경 구절과 그 설교 제목 주세요 이러는데, 보통 이렇게 그 주 화요일 날 설교 제목이 나오는 설교자는 아주 신령한 분이고 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은 정했는데,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뭘로 할까? 그러니까 그냥 정서적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왠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제목으로 딱 이걸로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상한 갈대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건축할 때 길이를 재는 도구였습니다. 도구. 즉 갈대를 이렇게 한자 하면 그 한자 길이에 맞게 딱 잘라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한자, 두자, 세자 길이 잴 때 쓰는 게 갈대지요. 그런데 그 공사 현장에서 갈대를 쓰다가 약하니까 꺾어지거나 갈라져서 이 길이를 재는데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휘어지면 그거를 상한 갈대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상한 갈대입니다. 쓰다가 꺾어질 수 있잖아요. 약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길가에 있는 새 갈대 끊어다가 또 그 기준에 맞게 딱 잘라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게 효과적이고 바른 방법이지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이렇게 향초를 피울 때 초 가운데 이렇게 심지가, 좋은 심지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등불을 피울 때는 그 등잔 기름에 담글 천조각을 심지로 사용합니다. 짧은 천조각을 오려서 기름에 푹 담궈서 불을 피우지요. 그래서 심지가 그을리지 않았을 때는
그 심지 끝이 가장 불꽃 온도가 높은 불꽃 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나지 않고 밝게 피우지요. 근데 이제 향초를 많이 피워보신 분은 알 텐데, 이게 심지가 그을린 부분이 이렇게 길어지면 그 심지 끝이 그 불꽃 중심에서부터 멀어져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빨간색 불꽃이 있는 윗부분에 이렇게 심지가 딱 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되게 유식한 것 같네요. 저 국문과인데. 그러면서 그 부분이 그을리면서 막 매연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그 심지를 그을린 데를 잘라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심지인 거고, 당시 고대 사회에 이렇게 등잔에 탁 얹는 이 천조각 심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을리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낡은 천조각 하나 뚝 잘라가지고 기름에 이렇게 담궈서 갈아 끼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고쳐 쓰는 것보다 그냥 새 것으로 갈아버리는 것이 더 나은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이 시적인 표현이 사실은 낭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이 마비된 그 오른손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율법주의로 사람을 얽어매고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한 검은 그린 연기를 피워내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 역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들 모두를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순종으로써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 공사 중입니다.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 이거 못 쓰겠네. 이 상했구나. 끌렸구나. 딴 걸로 갈아버리자. 이 교회 못 쓰겠네. 갈아버리자.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부흥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겸손히 자비의 삶을 실천하며 예수님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십시다. 더불어 우리의 이웃이 아무리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 보여도 한번 옆에 이렇게 둘러보시겠어요? 아이고 많이 끌렸네. 아이고 많이 상했네. 근데 거기까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공사 중이십니다. 쉽게 리모델링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주신 인애와 자비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품어주는 공동체 됩시다. 서로 불편한 것 있어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줍시다. 사랑하는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적용입니다. 적용점. 요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입의용품. 오늘의 설교는 입의용품입니다. 근데 또 집에 가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무슨 용품을 사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디 가서 사는겨?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줍시다. 아유, 부끄럽네요. 별로 아닌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이 미련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십시다. 이것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에 힘써야 할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 붙으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은총 내가 갖고서 내 가족, 내 이웃을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가 바로 상한 갈대이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나를 향해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향하여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신 은총을 흘려보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